위대한 음악가 베토벤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어린 그에게 술값을 벌어오라고 호통을 치고 매를 쳤습니다. 11살 때 그는 극장 오페라에 가서 심부름을 하며 돈을 벌어다가 아버지의 술을 사대했습니다. 어머니는 17살에 폐결핵이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베토벤은 나이 30에 음악가의 생명인 귀가 멀어져서 만년에는 청력을 잃었습니다. 그는 눈보라가 치는 날 57세를 일기로 죽었습니다. 눈을 감긴 것은 지나가던 나그네였습니다. 그가 죽을 때 아무도 그를 지켜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만이 아는 희열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괴로움을 뚫고 기쁨을 발견했다. 나는 괴로움을 뚫고 기쁨을 발견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오는 기쁨이죠. 그는 나이 들어가면서 신앙이 깊어지고 복의 원천인 하나님 안에 심겨져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베토벤의 음악처럼 복음서에 맞게 전율과 감동을 주는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부른 노래 기뻐하며 경배하세도 그가 작곡한 심포니 9번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이런 아름다운 찬송을 그가 지은 것입니다. 베토벤보다 성경에 더 고생한 사람이 나오는데 야곱입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가 친히 말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은 텍사스에서 로업 초등학교에서 자녀를 잃은 19명이나 어린 학생이 죽고 사랑하는 선생님 2사람이 죽었어요. 선생의 남편은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심장마비로 또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런 슬픔이 야곱에게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행과 역경이 많아 비참한 인생을 그는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복의 원천이 어디인지 알았어요. 지혜로운 거예요.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소유가 되는 이 땅을 후손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 해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복을 주시면 그것을 막을 자가 없고 끊을 자가 없고 죽음도 이 세상 어떤 일도 그것을 해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했어요. 가장 좋은 것들, 완전한 것들, 온전한 것들, 영원한 선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니체 같은 사람은 복이 권력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복이 쾌락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복이 달러에서, 물질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프린스톤에서 만났던 해방신학자 구스타보 귀티에레즈는 말하기를 인류의 역사는 땅과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개인적인 흥망성쇠와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야곱은 복의 원천인 하나님을 알고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의 원천인 하나님 안에 깊이 심겨져 있었기에 어떠한 불행과 상실, 슬픔과 역경의 가뭄이 그를 말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존재와 복의 원천인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내려 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모든 환난에서 구해주심을 체험했습니다. 욥은 말하기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나니 불티가 위로 날아오른 것 같다고 했는데 우리 환난 많은 나그네 인생에서 야곱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하며 이 2022년도 우리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가르쳐 줍니다. 야곱은 즐거우나 괴로우나 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았습니다. 상호 관계 안에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젊어서 에서를 피해 피난할 때도 노상에서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마 벼일이 총총하고 이슬이 내린 추운 날이었지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후 에서를 조우할 때도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밤새껏 씨름했습니다. 저는 비디오를 밤새껏 봤다든가 화토를 밤새껏 쳤다는 사람은 많이 들어봤지만 이렇게 야곱같이 밤새껏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씨름했다는 것은 성경에 여기서밖에 못 봤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또 그의 나이 147세가 되어 죽을 날이 가까울 때 성경에 보면 그가 여전히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죽을 때 하나님 경배하며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내 자녀들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가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는 우리에게 환난 많은 세상을 이기는 길은 복의 원천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전 생애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오래전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코미디언 쇼를 봤는데 이 배구 대회를 하는데 심판이 그 중앙에 서가지고 높은 데 서가지고 배구공이 심판이 든 막대기 줄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배구공을 아무리 상대편이 스트라이크 해도 이게 떨어지려고 심판이 공을 올려버려서 그쪽으로 넣으면 반대로 넣으면 스트라이크 한 곳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힌트를 하나 얻었어요. 예, 중요한 힌트가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어떤 질병도 어떤 환난도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할 때 자신을 낳고 기르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분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 주셨음을 간증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아름다운 간증이 나올 줄 믿습니다. 지나온 저의 짧은 삶을 돌이켜 볼 때도 하나님께서 저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못해서 만드셨습니다. 내가 엄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제가 출생할 때도 저를 못해서 받아주셨고 또 지금까지 친히 길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 강한 손으로 여러분 마찬가지지만 붙들어 죽음의 강에서도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에 대해 또 예언할 때 복의 원천인 메시아의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은 혈통적인 유다의 통치권이 끝나고 동시에 영적 유다 왕권이 시작됨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분기점이 되는 때는 실로가 현현하는 순간입니다. 실로라는 명사는 메시아의 특징을 나타내는 평온이라는 뜻입니다. 평온. 이는 장차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메시아, 평강의 왕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부터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했는데, 우리의 왕 메시아는 별과 같을 것이고 우리의 적들을 무찌르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왕의 홀, 왕의 홀을 흔들면서 자기 백성의 적들을 무찔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서 주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새벽별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주위에서 기다렸는데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이 세상에 오셔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는 진정 우리 복의 원천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성경 원어에 보면 원천의 복을 빌어 주었어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은 우리 존재의 원천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복의 원천에 심겨지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순종하여 그의 말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나를 소렌더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독자 이삭까지도 바친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그의 말을 준행하는 자는 복의 원천에 깊이 심긴 자와 같아서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어떤 죽음까지도 해할 수가 없고 복의 근원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의 원천인 하나님 안에 깊이 심긴 사람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목숨을 바치려 하면 목숨도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짐 엘리엇은 명문 대학교 휘튼 대학교를 수석 졸업했습니다. 그는 복의 근원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의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잔인한 아우카족이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1956년 1월 8일 그 5명 모두 선교사님들은 창과 도끼에 의해 선교했습니다. 짐의 나이 29세였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들의 주머니에 권총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발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우카족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 선교사를 죽인 3명은 모두 목사가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목사의 아들인 아우카족의 그 젊은 목사를 제가 켄터키 에즈베리 신학교 다닐 때 기도회 모임에 OM에서 기도회 모임에 저에게 갔는데 거기 와서 간증을 하는데 저 악수하며 만났어요. 그의 얼굴이 지금도 떠올라요. 짐 엘리엇이 히튼 대학교 2학년 19살 때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을 알겠어. 그게 성공이라는 것이에요. 최근에 존 차우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의 열망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인데 오랄 로버트 유니버시티를 나왔습니다. 그는 2010년
27세가 되는 나이에 인디아에 있는 북 센티넬 섬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부족은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면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2008년도에 그 어선이 파괴되어서 두 사람이 그곳에 닿았는데 그 사람도 죽였어요. 10년 후에 2018년도에 그가 들어갔는데 뱃사장에 그 바다에 모래를 밟으면서 지나가는데 그 조그만 아이들이 활을 쏘는데 자기의 몸을 휘쳐 지나가요. 그리고 막 괴상한 소리를 지르며 자기 화를 내면서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일기에 써놨어요. 하나님, 저들이 나를 왜 죽이려 했는지 모르지만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이 나를 죽이는 것이 성공해서 내가 죽는다면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일기에 그래 나누고 그 마지막 가족과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게 주님께 신실하게 사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라는 마지막 편지를 쓰고 그는 순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평양 강가에서 1866년 대동강변에서 참수당했는데 존 차오 선교사님은 27세의 나이로 2018년도에 그 센티넨탈 섬에서 순교당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차오 선교사 모두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같이 복의 근원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그렇게 또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 심긴 자였습니다. 우리 존재와 복의 원천인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까지도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그들이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드러내며 별과 같이 비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근원이요 원천인 하나님 안에 심겨져 깊이 뿌리 내리기 위해 이 땅에 우리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 상실과의 통과, 환난과 역경과 죽음과 슬픔의 가뭄 속에서도 청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디는 말하기를 모든 주님의 나무들은 상록수라고 했어요. 영원한 상록수죠. 제가 지난주에 허리를 다쳐가지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해요. 본수에 약을 타러 갔는데 카트를 이렇게 끌고 있는데도 뼈가 없는 사람 같아서 그 고통 중에 막 허물어 내리는 거예요. 3번이나 막 주저앉을 뻔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자꾸 집에서 방에 들어와서 시편 1편을 묵상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같이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데 기쁨이 제 마음속에 막 샘솟는 것입니다. 복의 원천에 심긴 자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죠. 즐거워하다 그 말은 의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 12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험악한 세월 사는 우리 인생들. 예레미야 예가 5장 15절에 있듯이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싸오며라고 탄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는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릅니다. 주 안에서는 고난을 뚫고 항상 기쁨이 샘솟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복의 원천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영원한 기쁨의 원천인 주 안에서는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춤이 나옵니다. 한 이틀 전 밤에 제가 새벽 2시에 일어나 부엌에 내려가서 혼자 몰래 춤을 추었습니다. 억지로 추는 춤도 아니고 세상에 배워서 추는 춤도 아니고 그냥
성령과 함께하는 춤입니다. 기뻐서 추는 춤인데 아마 천사들이 보면 나도 저렇게 한번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가 되어가는구나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